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경제니입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잘 동행하고 계시죠? 그러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이제 가져오고 와 보았는데요. 요즘 유명한 드라마가 있죠. The Glory라고 되게 유명한 드라마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변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네이버 뉴스를 보면 계속 이 드라마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해보겠어요. 이름부터 The Glory. 이름부터 딱 반기독교적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뭐 드라마를 보진 않았지만 가끔 유튜브 가다가 뭐 쇼트로 뭐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가끔 사람들 올리더라고요. 그럼 가끔 그냥 지나가다가 봤는데 확실히 반기독교적인 것들을 많이 담고 있었고, 이것이 왜 지금 유행이 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과 지금 그 주인공의 그 마음가짐과 그 상황, 복수극이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 마지막 때 이런 드라마가 유행하는 이유를 뭔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읽게 되었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복수하지 마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이 드라마 내용을 좀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뭐 자신이 어렸을 때 고통받음으로써 이제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몇십 년 동안 이제 복수극을 이제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런 이제 여자 주인공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드라마를 현재 보는 상황은 아니고, 요즘 근데 이 드라마가 왜 유행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뭐 유명한 것들은 다 성경적이지 않아서 반성경적이라서 뭐 놀랍진 않았어요. 솔직히 놀랍진 않았어요. 워낙 더 심각한 것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나 다 완전히 반기독적인 게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무슨 노린 거 마냥 막 게임을 뭐 이런 게 막 미친 듯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닥 놀랍진 않았어요. 그리고 왜 유명한지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되게 통쾌할 수 있다는 그런 드라마의 주제일 것입니다. 분명히 복수극은요. 합복했던 이제 가해자들에게 안갚음을 한다는 것은 말이죠.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겐 전혀 아닌 거죠.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러면 안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봤다면 그 드라마 안에서 뭐 여주인공이 말했던 그런 그 말들을 가지고 와서 또 성경 말씀에 비교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제가 완벽하게 다 본 거가 아니라서 그냥 가끔 그냥 유튜브로 자기들이 이제 무조건 유튜브 쇼트에 막 넣잖아요. 막 영상을 바로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잠깐 지나가면서 이제 그 여주인공이 하는 말만 제가 가끔 보기만 했는데, 그런 건 아니라서 전반적으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토대로 성경 말씀과 함께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복수하면 안 되는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우리가 나서서 복수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리라.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네. 구약에서는 이제 눈에선 눈으로 이에선 이로 말하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완전 은혜의 시대가 되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보다 더 많은 주님의 말씀이 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복수하지 말라는 주님 말씀이 있지만, 제가 지금 간추려서 가지고 와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께 순종하는 자녀라면, 자신이 무언가를 당했을 때, 억울함이나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직접 복수하고자 계획을 짠다거나,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때려 눕힐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안갚음을 할까, 저주할까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의 자녀라면요,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심판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선함으로 악함을 이겨야 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내가 그 사람 저주하고 안갚음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다는 막 부글부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해야지, 때려 부셔야지 이럴 때 우리는 그래 우리도 같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주님이 심판해주는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드라마에 환호할 수가 없어요. 복수해주는 드라마에 속으로 약간 통쾌할 수는 있어도 환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알기 때문이죠. 주님의 이 말씀이 머리에 완전히 새겨져 있다면 절대 우리가 먼저 복수하겠다, 안 갚겠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수라는 것을 이 마음에 쌓아놓고 있으면요, 여러분, 용서를 하지 않으면요, 이 사탄이 점점 우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심령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안 갚고 싶고, 그 사람을 막 분명 때리고 싶고, 이 마음을 사탄은 알아요. 그러면서 더 머릿속에 넣어준다는 거죠. 복수해, 안 갚아, 괜찮아, 저런 인간은 너가 상대할 가치가 없어, 더 저주해, 이런 것들을 계속 머릿속에 넣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깨어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 말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대적하지 않고, 그래, 이 정도 복수는 괜찮을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신의 믿음이 온전한가 알아봐야 한다는 거죠. 지금 그 상태가. 저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부터, 예수님 믿기 전에도 저에게 악한 짓을 한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정말로. 엄청 강하게 심판받지 않았다 해도 저는 제가 본 것들이 있어요. 제가 느끼바로는. 하물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악한 짓을 하는 사람도 주님께서 심판해 주시는데,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주님께서 원수 갚아 주시지 않겠나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가 어디서 다치고 왔어요. 우리가 막 나서서 하죠. 주님이 안 나서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데, 여러분, 심판 안 해주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손은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주님이 해주신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기다리라 이거예요. 잠언 말씀처럼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심판해 주시겠다고. 기다리라고.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주님 믿기 전에도 저에게 이제 제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저한테 잘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 사람들한테 안 갚으지, 속으로는 막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들지만 제가 겉으로 그 사람들에게 안 갚거나 막 가서 욕을 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제가 막 어떻게 해가지고 원수 갚은 것이 아닌데도 무언가가 그들에게 강력하게 뭔가 임재를 했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뭐지? 진짜 권상징악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땐 주님을 믿기 전이었으니까 권상징악이 있나 보네?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주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걸 제가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히 주님께서 심판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주님께 그냥 맡기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여겨지니까 저는 솔직히 마음이 더 편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그냥 용서하고, 만약에 뭐 억울한 일이 생겼더라도 용서하고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맡겨버리니까 제 마음도 더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저 주님 믿기 전에는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거든요. 막 그 사람들한테 이게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안 갚으면 못 하는데 막 그 사람 생각하면 막 마음 아프고 슬프고 막 화나고 막 저주하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막 겉으로 하진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억울한 일을 뭐 그렇게 옛날처럼 많이 당하는 것도 아니지만 좀 당해도 나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다. 주님께서 이건 다 영적 전쟁이니까 주님께서 해주실 거야.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도 편해지고 고통스러움도 없어지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셔가지고 내 뒤에서 도와주시니까, 그리고 주님께 심판해 주실 것이라는 걸 제가 아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확실히 주님 말씀을 믿게 되니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을 읽고도 보고도 듣고도 자신이 그 안 갚음을 저 드라마 주인공 마냥 굳이 하려 한다면 그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분이 넘치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생긴다면 사탄이 완전히 잡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함정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 말씀에 대해 강한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복수심과 저주를 일삼는 사탄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대적 기도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영적인 권세가 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귀신보다 약하고 믿음이 엄청 약한데 대적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때 영적인 권세가 없을 때는 주님께 온전히 매달려야 돼요. 주님께. 믿음이 너무 약한 사람들은 자기가 대적 기도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께 간구하고 매달려야 됩니다. 의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 기도도 솔직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제 안에 계셔서 그 주님에 대한 더 굳은 믿음과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함으로써 대적을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소리 빽빽 지른다고 그 귀신들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어디서 읽었냐면요, 사도행전에서 읽었는데, 지금 몇 장인데는 사도행전, 잠시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3절 보시게 되면 12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령하노라 하더라. 이제 사도 바울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있고 그러기 영적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몸에서 나온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만 가서
그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대기만 해도 악기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강력해서일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 안에 주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도 바울 믿음과 주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영적인 권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돌아다니는 이제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 부러운 거예요. 저렇게 악기가 나가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들도 따라하는 거죠, 그거를. 영적 권세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이 마술사들이, 가증한 자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와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 악기가 아는 거예요. 이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도들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악기들도. 그러니까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긴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말씀에서. 그것처럼 믿음이 너무 약하고 믿음이 없고 영적 권세가 없는 사람들이 대적 기도를 하면 마귀들은 더 날뛰어요. 네, 영적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네, 저희가 영적 권세가 없다면 주님께 달라고 매달리고 주님께 더 굳은 믿음을 달라고 하셔야 되고 광고하셔야 되고 영적 권세를 달라고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모르시는 것이 있겠어요? 악한 자들이 우리 괴롭히는 거, 사탄이 우리 괴롭히는 거 주님께서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악한 말, 악한 행동, 함부로 비난하고 괴롭히는 자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우리도 그들과 같이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지 말고 주님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특히나 이 요즘 유명한 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이 사람들을 뭐 이런 통쾌한 복수극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잖아요. 제가 이런 소리 하는 걸 이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미련해 보일지 몰라요. 그들 눈에는. 아니 왜 똑같이 안 갚음 눈에는 눈 해야지 왜 이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선하신 우리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주님은 너무나도 선하시잖아요. 우린 그 주님을 닮아가야 될 우리는 자녀가 아닐까요?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자비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불신하고 충동적이며 서로를 더욱 물고 뜯고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요. 정말 사랑이 식어갈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이 지금 저희가 우리 봤을 때 요즘에 봤을 때 딱 그런 이 말씀이 너무나도 저는 와닿아요. 사람들이 너무나 충동적이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뭔가 그 옛날 그 진짜 80년대 70년대 그 선함이 없어요. 그때보다 더 부유해졌는데도 그때 선함과 서로 간의 정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사랑이 없어지고 서로 눈치 싸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막 서로 기싸움하고 눈치 싸움하고 뭔가 옛날에 그 사랑과 사람 간의 정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모습을 저는 요즘에 많이 보게 되는데 저는 이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이 정말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사랑이 식어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 두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쵸? 맞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사랑이 많아지고 더욱 빛이 날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빛의 자녀고 이게 곧 하나님 나라로 갈 신부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빛이 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후광이 비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빛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나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이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들과 같이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복수와 정죄함으로 똘똘 뭉친 악의 열매가 맺힌 사람들과 달리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빛의 자녀의 모습을 우리는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실되게 제가 바랍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신랑 되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를 외치는 하루하루가 우리는 요즘에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제 외모를 본다는 게 아니라 진짜 빛의 자녀들은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빛이 난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당연히 이 땅에서는 고난과 고통이 없을 수 없겠죠. 근데 빛의 자녀들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정말로. 열매도 맺힐 뿐만이 아니라 이 모습 또한 주님과 닮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거예요. 점점 더 불신하게 될 거예요. 사랑이 사라질 거예요. 서로 물고 뜯고 막 이를 갈고 저주할 것이에요. 요즘에 막 남성, 여성 혐오도 너무 심하고 막 뭐 결혼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혐오도 너무 심하고 이러잖아요. 이 결혼과 남자의 여자의 사랑과 이런 것은 다 정말 성경적인 것인데 이 성경적인 것과 점점 반대되는 이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반성경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고 있으니 그 사람들과 점점 차이가 날 거예요. 더 빛이 날 거고 더 선해질 거고 더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질 거고 그리고 더 악과 분리되어 있을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너무 기쁜 일이죠? 정말 요즘 여러 가지 징조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오시는 걸 알리고 있습니다. 가끔 외로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고난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정말 주님의 오심 그 발자국을 우리도 같이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 한 발짝 한 발짝이 더 정말 꽃밭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우리도 주님께 더 나아가고 마음으로 더 나아가고 심령으로 더 나아가고 진짜 예수님은 한 발짝 한 발짝 큰 발짝으로 오시고 계시고 주님이 이제 가자 하실 때 우리는 마라나타 외치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신나지 않나요? 전 지금 얘기하는데 제 몸이 신나요. 막 떨려요. 제 영이 떨려요. 너무 신나고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 정말 이제 마지막 되고 그런데 좀 감사함이 매일매일 넘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주님께 감사함은 정말 주님께 너무나도 영광되고 주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일인 것을 압니다. 그냥 말로만은 감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자체부터가 감사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을 믿게 해주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가 매일매일 넘쳐야 됩니다. 눈 떴을 때 감사, 눈 감기 전에도 감사, 자기 전에도 감사, 일어나서도 감사, 주님께 찬양할 때도 감사가 넘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해요. 정말로. 사탄이 우리를 잡고 싶어 하는 거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쵸? 근데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요, 주님을 더 사랑하면요, 주님 말씀에 더 의지하면요, 사탄이 틈을 찾지 못해요.
머릿속에 들어오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돈독하고 주님과 탁 붙어 있으면요,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틈이. 그 틈을 만들어 주시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 틈이 벌어지게 하지 마세요. 주님과 완전히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세상은 우리가 어떤 곳에 있던, 이 땅에 어떤 곳에 있던 사랑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기쁘고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기대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진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원하고 믿음의 교회들이 되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정말 너무나도 주님 말씀을 읽고 주님 말씀을 나누는 게 너무나도 저는 행복해요. 제가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기도 하지만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도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으로부터. 오늘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님에게 감사하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안녕.